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지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며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성전 안에 모든 백성이 와서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군중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성전 안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전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속량하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40년이 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은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즉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즉 안진뱅이 또 여러 가지 불구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은 38년 된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는 사실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불구자였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또한 중풍병자 역시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불구 현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묻게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즉 앉은 뱅이나 또 일어났던 불구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이 내용은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베푸니 참으로 나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이상 된 앉은뱅이를 치유한 사건은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으로서 속량을 이루셔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효력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병든 자가 취함을 얻은 것이라. 즉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 취함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면서부터 앉은 뱅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막습니다. 이는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조금도 차지하지 않으려는 진실한 주의 종의 모습이. 이렇게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참 사도들과 종들은 오직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종들과 사기꾼들 그리고 사꾼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꾼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다 사꾼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말로 다 할 거 없고요. 거짓종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자기에게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어떤 신기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소위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짜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허황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온갖 존경과 영광을 다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종교적인 영웅 또는 교주가 되어 수많은 군중들을 세뇌시켜 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을 탐합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의 일부를 보고 잠깐 살짝 말씀드릴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회들도 너무나 많고 거짓 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다 이 교인들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참 사도들과 참된 종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를 얻는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그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러보건대 주께서 보내신 참된 주의 종들은 언제나 그들의 사역을 통해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사역 뒤에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 목사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목사가 남으면 그는 도둑질하는 가짜일 뿐이에요. 교주들을 보세요. 다 자기를 남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헛소리하면서 목사님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없어요. 설교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40년 이상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낫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영화롭게 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교회. 그러나 보십시오. 많지요. 많아요. 제가 봐도 많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가봐도 설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오지 않아요. 다 거의 이런 설교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정권도 허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제 성격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알 것이에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이것은 바로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런 곳에 빠져들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바라보며 믿은 메시아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며 믿어온 4,000년 동안의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즉 나사렛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며 믿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새 언약을 세우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세요. 또한 베드로의 말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한 사실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사야가 언급한 고난의 종, 의의 종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종, 의의 종을 의미해요. 즉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로되 죄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인 것이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담당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신 사람으로서 영화롭게 된 나사렛 예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내가 택한 나의 종 이 사람을 보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는 의의 종 그리고 고난의 종이, 그래서 의의 종이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 당하심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호와의 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셔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대속을 감당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너희 눈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즉 40년이 넘은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 깊은 의미들을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찾아내어서 나누어야 할 것이, 그때 그렇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많은 그런 은혜들과 복들을 찾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도리어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 먼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베드로의 명시에 따르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은 내면의 힘으로써 죄와 무관하며 죄를 제거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함, 즉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제거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이예요. 이 거룩한 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2장 27절에서도 다윗의 입을 빌어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이미 언급했어요. 즉 예수님은 사람이로되 죄와 무관하시며 오직 그 마음이 한없이 무한히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 그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 속량을 이루심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주의 백성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주의 택한 백성은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에 의해 거룩함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번에 임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인하여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definite한 sanctification이 있고, 그리고 progressive, 점진하는 sanctification이 있는 것이,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성결케 하셨다, 씻으셨다, 씻어서 깨끗해지고 그 씻은 마음이 우리의 person, 지정의와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 이 성령의 역사는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는지 다 붙여놨어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리석고 악한 중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므로 예수님의 형제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맏형인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의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얻은 것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러한 뜻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른 뜻이,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로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의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란 뜻이, 그러므로 그분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그 대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속량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이에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즉 선지자들은 그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의로운 종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냥 분노로 확 일어나서 돌을 집어 던지게 하면서 죽이기 시작하죠. 바로 의인이, 그 의인.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명시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분이시며,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즉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데 충분한 자격을 지니신 그리스도셨던 것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류 중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때 그들이 이 생명을 받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의 주는 원어로 아르케곤 테스 조에스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곳에서 생명이 무한하게 샘솟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생명을 받은 자들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칭의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요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완고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보고 증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 성령을 보내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40년 이상 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 온전하여진 것이, 이는 지금도 만유의 주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여러 비참한 결과에서 구원을 주실 것을, 생명을 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만일 주의 재림 전이나 혹은 우리의 죽음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지 않은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들마다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얻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들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릴 것이며 또한 그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는 복음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25절과 26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죠.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종을 세워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려 하시되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동시에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 이제 베드로는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 위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기에 언젠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장차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제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구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염소와 양을 구분하실 것이며 또한 행한 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구원의 때에, 아직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영원한 선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 그 선자가 올 때를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말하였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선자가 왔으니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예수께서 친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반드시 처할 것이.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셔야 돼요. 받고 주님께 오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이 시간 동안의 은혜의 부르심. 그러나 그 기간은 맞춰질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선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선자의 말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바로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질 것이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지만 주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마지막 선지자, 영원한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멸망받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 나와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 참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1순위. 예수님 부르시는데 멸망받는 자들은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밭에 샀으니 지금 주를 따르지 않고 나중에, 지금 또 많은 일들이 있으니 비즈니스를 열어놨으니 지금 이거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바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이 가짜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새롭게 되는 날 체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새롭게 된 그 날을 누릴 것이, 저도 예외가 아니, 빈손으로 주 예수께 나와 주를 영접하고 모시고 진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집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저는, 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거룩한 능력과 사랑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섭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사랑하셨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도 어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어찌 이렇게 만족을 주시는지,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등쳐먹으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족하오니 이제 제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는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데 지옥이 아니라 어찌 그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주를 위해 내 삶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한없이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나를 누리게 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지도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꼴찌에 두고 있는, 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입으로는 왕이시오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왕을 등쳐먹으려고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앞에서 물러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그 선자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생명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품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때에 더욱더 주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참된 주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